우리는 역사상 대각자께서 세상에 오신 그 험난한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분들의 숭고한 마음과 고귀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어떤 성인이라도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늘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에 해당하는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고 신은 별빛으로 동방박사를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예언은 왕자가 없었던 로마 헤롯 대왕을 질투에 빠지게 해 그곳에서 태어난 수많은 아기를 죽게 했습니다. 당시 종교신앙은 쇠퇴했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많은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0세 때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데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며 사람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며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시기심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해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게 체포돼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은 로마 제국의 그분에 대한 은혜와 거짓 선전을 믿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으며 그분을 희롱하고 멸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분이 입었던 옷을 서로 나눠 가졌으며 어떤 병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다 순교했으며 또 일부는 그분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로마 통치자가 두려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역사적 문헌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이고 기원전 624년 샤캬 공화국에서 고타마 왕족 가문의 왕세자로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왕자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총명했으며 점점 성장하면서 혼자 깊은 사색에 빠지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적 행복은 일시적일 뿐 인간의 삶은 윤회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 이를 벗어나고자 29세 때 출가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근원적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수련했으며 깨달음을 얻은 후 49년 동안 자신이 체득한 불법을 전파하며 중생을 제도했습니다. 당시 인도 지역엔 여러 종교들이 흥성했는데 그중 가장 뿌리가 깊은 바라문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람을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자로 음해하고 이단으로 몰아 박해했습니다. 또 신통력에 집착했던 데바다타라는 제자는 석가모니의 명성을 질투해 여러 차례 목숨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종단의 질시로 석가모니와 제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대각자들은 세상의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고난도 견뎌내고 수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도가의 창시자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탁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무의자연, 권력과 재산을 가지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공수신퇴로 요약되는 5천자의 도덕경만 남겨놓고 후련히 서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자로 평생 도덕과 정의를 실천해오며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제자들에게 자기 성찰과 도덕의식 제고를 전파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정치가로부터 모함을 받았는데 청년을 부패하게 했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기꺼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 살고
인간이 바르게 살기 위한 길을 제시하다 고난을 겪었으며 결국 인간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나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비극은 여전히 일어나고 반복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박해받은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인류 사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혼탁하며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고 불교에서 말하면 법의 종말이며 사람의 도덕이 최저선으로 떨어져 더 이상 신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둘째, 선지자는 도덕과 양심의 길을 갖고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은빛 구름을 타고 눈부신 아우라와 광대한 마법의 힘을 지닌 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석가모니처럼 왕자 출신이든 예수님처럼 목수아들 출신이든 그들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두 우리 인간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 인간이 지녀야 할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셋째,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설법하실 때 필연적으로 악한 세력의 교란이 있었고 그분의 올바른 가르침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 자신과 제자들은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교나 예언서에서는 혼탁과 위기의 세상이 도래하면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 순간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선 우담바라 꽃이 필 때 미륵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러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종교나 예언서에서 말한 혼탁과 위기의 세상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금과 흙이 뒤섞여 참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혼란스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과연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 역사에서 보았듯이 그분을 보고도 메시아 또는 미륵부처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원이나 중생제도가 끝난 후 뒤늦게 통탄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애석한 일일 겁니다. 위기의 시대에 구원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역사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삶을 숭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들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분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애쓰며 통찰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